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네요. 2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뉴스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라고 하는 절에서 한 승려가 분신 자살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씩이나 역임한 자승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영상에 보니까 이 자승 승려가 휘발유를 2통을 고무통에 들고 사찰로 들어가서 사찰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은 것입니다. 이상한 열반송을 남겼더라고요.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는 것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계종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자승이 소신공양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소신공양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가 청년 때에 읽었던 단편소설 중에 좋아했던 작가가 김동리 작가인데 김동리 작가님이 지은 등신불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에서 소신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승려가 돌을 닦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죄의 업을 벗는 한 수행 방법으로 마지막에 모든 욕망, 모든 죄, 모든 욕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불로 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 소신공양이냐 하고 자승의 죽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진짜 비판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죄의 업을 벗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한 인생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너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이제 제대로 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이 제대로 산다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사는 이 문제는 세상 종교는 조건으로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결과라고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완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옳다고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됐다라고 선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로 이제 받아들인다 라고 선언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의롭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크게 구별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의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의로울 의자, 변화할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행위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내면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주로 나타내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은요, 모두 칭의는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이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작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용어는 왜냐하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용어라는 말은 재판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이 검사의 고소와 변호사의 변호를 다 듣고 변호를 들은 후에 재판장이 선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은 의롭다고 선언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고 그렇지요.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됐다 하고 받아들이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칭해지는가, 칭의의 근거,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젊었을 때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도할 때 이 문제 설명하는데 진짜 땀나더라고요. 처음처럼 이 말을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이 친구의 얘기는 대략 이랬어요. 정우야, 너는 잘 모르지만 너는 늘 나를 좋게 얘기하지만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 가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또 노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성질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받아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래 대답을 해주는데 아주 땀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다 티끌만한 것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경건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금방 앞에서는 하나님은 불경건한 죄를 용서치 아니하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경건한 자를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라고 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몇 절이에요? 24절. 네. 24절이에요? 23,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뭘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속량이 뭔가? 속량은 요즘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옛날에 노예시장과 같은 제도가 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노예를 시장에 가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줘 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시대의 속량이라고 하는 시장 제도를 활용하셔서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속죄라고 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의 근거,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가? 칭의의 근거는 순전히 바깥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 우리의 바깥에서, 엑스트라노스, 바깥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 우리가 받게 되는 의는 그러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 진리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옮겨져 가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깨끗이 씻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모든 근거는 나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세,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면 안 되지만 엉망으로 살았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거 바보고 멍청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적질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일 하고 하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까지 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까이 그 몸 부처가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율법의 행위를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신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 사람은 자기 존재 의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 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다 탕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지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들이라고 여기지도 마시고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품꾼은 뭐죠? 자기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는 그 행위를 따라 품꾼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 둘째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몸을 씻기고 그리고 손에 손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좋은 새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생각은 여러분 보세요. 윤리적으로 옳습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당연하지 않아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지. 그러나 아들의 윤리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그 윤리는 무엇만 있을 뿐이냐면 심판의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윤리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 윤리는 일평생을 아버지 앞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받지 않으셔요. 윤리는 좋은 것이지만 선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인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이미 용서했고
매일 날마다 마을 입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는 그 아버지의 행위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덮여주기 위한 의를 나는 다 완성했다. 다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기 의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내 행위가, 내 열심이, 내 진심이, 내 도덕이, 내 양심이, 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불러들이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것을 근거로 내가 아버지께로 무엇을 받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품꾼의 자기의식입니다. 아들은 품꾼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왜? 착해서. 양심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착한 마음, 그 선한 마음, 제 친구가 양심이 있어야지 라고 했던 그것은 친구를 절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끌고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의를 붙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퍼져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띠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낫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원하는 자는 나와서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의 독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인 거예요. 그 후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끝에 매달아 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라. 뭘 보는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 붙들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어져요. 섭섭한 것이 없어집니다. 왜 섭섭한가? 왜 불안한가? 왜 하나님 원망하는지 아세요? 율법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나음을 입고 복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신가 하시는가? 오늘 3장 22절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3장 26절 다시 가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언제요?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잘 왔다 하고 받는 길이다라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옳다, 너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요, 이 칭의의 교리야말로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조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결정짓는 조항이라고요?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조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 칭의 교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아니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 교리야말로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의롭지 못하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존폐 문제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칭의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의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칭의는 뭘 의미하냐면 무죄 선언입니다. 죄 용서의 선언이에요. 이제 너는 형벌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심판에서 면제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가 없다. 용서 선언이고 무죄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더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아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받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칭의의 내용을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슨 선언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가도 된다. free. 너는 가도 된다 라는 선언으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와도 된다. 너는 이제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과 임재를 누려도 된다. 내게로 와서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청소년 때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찔끔찔끔 청승맞게 흘렸던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시골에서 한 젊은 청년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은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 남자를 만나는데 늘 자격지심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처녀가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다 모은 다음에 당신에게 나타나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해요. 남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옛날 60, 70년대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튀잖아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상경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직종이 있어요. 술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어떻게 해가지고 사창가로 잡혀가게 되고, 옛날에 그런 여자분들 많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사창가 세력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처녀는 이제 모든 꿈을 다 단념하고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이 여자를 찾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막 수소문하고 몇 년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여자를 찾게 되고, 이 여자를 담보 삼고 있는 돈을 그 포주에게 다 대신 갚아주고 그 여자를 구출해 줍니다. 이 여자는 남자 때문에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술 따르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자유가 되었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해도 돼. 이 여자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로 와. 내 품에 안겨줘. 나의 여자가 되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참된 목적은 뭔가? 진정한 인생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인생의 여자이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 앞에서 세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남자와 여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의 칭의의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난 내가 노력해서 자유할래. 당신이 나의 품값을 대신 갚아줄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자유하는 길을 살아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의미만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만 얻고 이제는 당신에게 갈 자격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아주 양심적인 여자입니다.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깨달은 사람인데요. 두 번째 의미까지 다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갈 거야. 당신의 여자가 될 거야.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되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받아두셨다 하며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게으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화목의 삶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초대를, 어떤 사람은 이 초대를 간섭으로 여겨요. 부담으로 여깁니다. 예배하자, 기도하자, 이런 소리를 부담으로 여겨.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게 부담으로 여겨. 여러분, 세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초대에 대해서 간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몸을 주의 것으로 깨닫고 주님께 드리며 삶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 소설을 젊었을 때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대사가 있어요. 남자가 처녀에게, 이 여자에게 어느 날 지내면서 이 여자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제 그만 담배 펴. 그거 끊어. 술 그걸 왜 마셔? 끊어. 막 하고 막 소리치고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화를 내며 자기에게 말하는 이 말을 이 여자가 들으면서 감격해서 울어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그러냐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몸속에 네가 나쁜 것을 넣는 게 싫어. 네 몸은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내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몸에 왜 너는 몸에 나쁜 것을 그렇게 쏟아 부어 넣어? 그러지 마. 싫어. 막 얘기해요. 이 여자가 울어요. 그걸 참견하고 듣기 싫어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이 남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거. 이 여인의 귀는요, 남자의 책망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중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모두 다 뜨거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래서 자기를 불러준 이 사랑하는 남자의 뜨거운 사랑의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끊어내요. 그리고 남자 앞에서 예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열매이고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책망,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부담, 꾸중, 책망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칭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듣습니다. 집에서 자식도 부모가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화를 크게 내면 낼수록 될성 부른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일찍 들어와 공부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더 참아야지. 라는 말을 사랑으로 들어요. 근데 철딱선이 없고 깨닫지 못한 자식들은 참견하지 마. 알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전자요, 후자요. 칭의를 깨달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히 여겨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인 몸도 화장을 하세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잘 감고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좋은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길들이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영혼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받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즉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드세요. 부모는 자식이 밥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철딱서니 없는 자식이 방문 탁 걸어지 않고 밥 먹으라면 밥 안 먹어. 그러면 누가 져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깁니다. 그러나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묵상을 안 하고 안 먹고 일주일 내내 영혼이 갈급해서 세상 말만 잔뜩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것만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칭의의 내용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와라. 너를 칭의를 준 그 근본적인 목적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칭의를 통해서 내 존재가 누구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얻어야 될 복을 얻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